오늘 백부장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신앙, 백부장의 자세, 이 정도 아마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주제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오직 믿음만 계속 강조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의 원천이고 오직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교인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설교가 끝나는 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까? 믿음만 중요하다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명예도 뭐 친구도 뭐 그에 막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목사님은 오직 믿음 얘기하니까 그거 좀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줬대요. 혹시 누가 집사님 집에 전해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집에 불이 났으니 집사님 빨리 오시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전했다면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불을 끄려고 119에 막 전화하고 정신없이 집으로 가고 뭐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근데 집에 가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면 집사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게 제 헛수고겠죠. 허탈하겠죠. 불행 중 다행인지 몰라도 하여간 좀 그러겠죠. 헛된 일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믿는다, 신뢰한다. 믿을 수 없다면 참 이게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살기가.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고요, 어떤 들려오는 소식이 있고 그게 다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어떤 데는 보이스피싱도 막 걸려와요. 다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참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신앙생활도 그렇지만은 일상생활도 참 이게 서로 간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홍수에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진짜 정부가 몇 프로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진짜 거짓된 정부가 너무 많고 필요한 정보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첫째가 뭐 믿는 것보다도 첫째가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냐? 진짜 뭐가 가장 큰 지혜예요? 팩트를 아는 게 가장 큰 지혜예요, 요즘은.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또 이것도 지혜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따지면 팩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뭐 그런 거죠. 이 많은 가운데 사실이 뭐냐? 그걸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백부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또 이 설교 하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거의 다 알잖아요. 노마 백부장, 로마인이고 군인이고 이방인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딱 보면요, 뭔가 이게 백부장이 딱 나왔을 때 더 대조적인 어떤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유대인은 아니잖아, 이 사람. 성경을 엄청나게 잘하고 연구하는 성경 박사, 율법사, 서기관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종교인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존경받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율법에 살아가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이요, 로마 군인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의 믿음이 놀랍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나 찾아보지 못했다. 믿는 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최고의 찬사를 주신 거죠. 아마 대단한 어떤 칭찬이죠. 이 정도 칭찬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성경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교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공곧.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왜 못 믿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6장 8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늘 제자들한테는 믿음이 참 작다 하면서 늘 책망했는데 오늘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 백부장한테는 내 믿음이 크도다 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요. 종류가 많다는 거죠. 뭐 건강한 믿음, 병든 믿음도 있겠죠. 가짜 믿음, 진짜 믿음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고 최상의 믿음이라고.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왜 백부장이 이런 칭송을 들었는가? 백부장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이걸 인정해 줬는가? 그거 배울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신앙의 자세, 뭐 백부장의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면 어떤 믿음의 평가를 해 주실까?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겨자씨 하나를 가장 작은 씨라는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백부장, 여러분 맨날 백부장 들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장교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최고의 권력과 상징이 로마 군인 아니요. 그때는 군대가 모든 것을 다 지배했으니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헌병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는 경험 잘 못했지만은 뭐 연속극이라든지 어떤 국사책 이런 거 한국사를 읽어보면 로마 헌병하면 거기서 오줌을 찔끔찔끔 샀다는 거죠. 그 정도로 무서웠다는 거죠. 아마 로마 백부장 앞에서도 유대인들은 찍소리도 못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사실 로마 백부장은 그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 이렇게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로마 군대의 핵심 장교들이에요. 핵심들이에요. 일반 병사보다는 확실히 레벨이 높죠. 근데 그 레벨 위에도 많죠. 뭐 천부장도 있고 그다음에 군장도 있고 그다음에 더 위에도 있을 텐데 이 백부장은요. 실제 전투에 참여하고 거기서 공을 세우고 경험도 많고 용맹과 어떤 전공을 세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병사한테 뽑아서 백부장을 올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검증된 사람들이야. 이게 로마에서도 로마 백부장 하면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전쟁 나면 최고로 먼저 나가고요. 최전선에 투입되고 이런 사람이었죠. 실제 전투력을 책임졌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대요. 그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어떤 권위의 상징이 상당히 좋았대요. 100명이지만은 사실 이 100명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항상 지휘봉을 들고 다녔다고 하대요. 뭐 포도나무로 만든 어떤 멋있는 지팡이를 다 나눠줬대요. 갑옷과 투구도요 일반 사람하고 다르가 울긋불긋하고 굉장히 화려했대요. 보통 우리가 뭐 배너라든지 그거 보면 막 울긋불긋하고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백부장들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죠.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예, 점령지에서는 이 이력이 대단했죠. 거의 기력 사령관 수준이었으니까요. 뭐 죽고 살리는 일도 막 관여하고 이런 했으니까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사회적인 위치가 대단하고 명성이 대단하고.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 종, 노예겠죠. 노예 한 명이 중풍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자기가 친히 예수님을 찾아와 갖고 내 하인이 내 종이 중풍이 걸렸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놀란 거예요.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벌써 느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뭐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 그 믿음도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워갖고 뭐 요즘 뭐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막 끝까지 다 하고 막 그런 믿음도 아니고 어떤 지식적인 그런 믿음 아니면 그 폼 잡는 믿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선민적인 어떤 신앙 그런 신앙도 아니야. 단순히 예수님 믿을 뿐이야. 이 사람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신앙이 먼저 쩔어 있었잖아요. 지네들만 사람이고 딴 사람들은 개대들을 봤으니까 다들
그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전쟁 나갈 때 전쟁 나가면 뭐 투구도 쓰잖아요. 투구 밑에 꼭 흰 모자를 쓰고 났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상징으로 썼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어. 짓불 신앙 생활을 하나도 안 하면서 마음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우겼던 사람이 유대인이죠. 그들에게 천국이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조상들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잔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절대 이방인은 끼지 못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거죠. 이런 유대인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인데 백부장은 진짜 단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백부장은 상당히 프라이드가 강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로마 군인한 것 때문에 그 당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엄청났겠죠. 자부심. 그리고 일단 이 백부장 말고 이 백부장이라는 그 위치가요. 사실 유대 뭐 식민지 개돼지로 여겼겠죠. 사람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잖아요. 군인이 어거지로 끌고 가면 오리 가지 말고 십리까지 가라고. 왜? 괜히 반항하다 죽거든. 그러니까 아예 가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백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대단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뭐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유대인 권력자들이라든지 일반 유대인 백성들은 뭐 믿는 사람도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 많았지만 그 외에 예수님 무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었어요. 오시겠으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대접받지 못한다고까지 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하지만은 예수님을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미쳤다고 하잖아요. 미친놈이라고 하잖아요. 정신 나갔다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찾아서 백부장이 거기서 머리를 조아린 거야. 자신을 낮춘 거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백부장 중에는 누가 있어? 부하들 많잖아요. 자기 보좌관도 있잖아요. 보좌관 보내도 돼요. 근데 백부장이 직접 왔다는 거야.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중풍행이라는 게 지금 당장 죽을 병도 아니야. 그건 풍 걸렸는데 잠깐 죽을 병도 아니고 좀 생활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면, 위신 다 싸그리 하고 어떻게 해요? 유대 청년 앞에 그냥 고개 숙인 거야. 예수님 30대 뿐이 안 됐잖아요. 그것도 유대 귀족이 아니라 갈릴리의 촌사람 청년한테 서류를 걸겠다는 거죠.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요즘 주위에 보면 그 사회적인 체면과 이신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설교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좀 종종 해요. 누구 너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 위신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내가 이제 교회에 집사하는데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이제 목사님이 교회 좀 나오시죠 이렇게 권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글쎄요. 우리 집사람 벌써 집사고 좀 있으면 권사가 되는데 내가 교회 나오면 쪽팔려서 못 나가겠다. 혹시나 나를 장로로 시켜주면 나갈 망정 지금은 안 되겠다고. 아내 뒤 쫄랑쫄랑 딸기가 좀 거시기 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체면, 가오, 무진장격이잖아요 요즘 사람들. 근데 오늘 백부장은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체면, 위신 다 들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적극적으로 왔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그래요. 우리 믿음의 자세가. 그러고 생각해봐요. 백부장은요 자기를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 종을 위해서 왔잖아.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종은 노예 아니에요. 이 당시에 표현을 하인 종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뭐예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의 재산뿐이 안 돼요. 짐승과 종의 차이는 뭐예요? 말하냐 안 하냐 그 차이뿐이 없어. 말하는 짐승 그게 종이고 하인이고 노예고 말 못하는 게 짐승이고 그런 차이뿐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할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뿔이라는 그런 영화 아시죠? 킨타쿠데 1977년인가 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되게 오래됐죠. 뭐 그 당시에 미니 시리즈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대사 하나가 생각나요. 뭐냐면 그 백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있을까? 저 흑인들에게 영혼이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당시에 그 백인들 누구예요? 청교도들이었어. 쉽게 말해서. 무진장이 독실했다는, 신앙이 독실한 청교도는 그 흑인을 놓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을까? 그들에게는? 왜? 영혼이 있으면 노예를 어떻게 생겨? 영혼이 없다고 하야 그들이 뭐야? 계대를 생각해서 노예를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흑인들은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 1800년대 미국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도 얘기 아니야, 이거. 그러니 이 종, 하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백부장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한 인간으로, 한 영혼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노예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한 나머지 체면 위신 다 버리고 예수님께 아주 낮추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다는 거죠. 그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체면 위신 안 따지고 정말 뭘 하든지 낮은 자세로 임한다는 거. 그게 아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남을 사랑하지 않고 뭐 신앙이 어떠니 그 논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신앙이 깊은 만큼 남을 사랑하게 돼요. 뭘로 표현해요 그걸? 사랑하니까 모든 힘생 다 감수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손해볼 수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자존심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인간 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대신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다 율법에 포함됐다고 성경은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부귀와 출세보다도 남 이웃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에 참 백부장은 겸손했다. 사람이 그 유대계에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 그 여러분 토라는 많이 들어봤죠. 구전 전승으로 되는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토라를 아주 집대성한 게 미시나거든요. 미시나에서 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탈무드가 여기서 나와요. 이 미시나는요, 진짜 유대인들의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말로 전했던 것을 이제 책으로 엮은 것이 미시나예요. 거의 6가지 주제가 쭉 나와요. 6가지 주제인데 절기, 제사, 음식, 11조와 헌물, 여자, 일반법, 정결법 쭉 나오는데요. 그 특히 이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정결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방인의 모든 처수가 다 불결하다. 이방인들은 다 더럽다. 이렇게 그런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이 유대인들은 그걸 믿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방인 집에 절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방인들은요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다신교라. 집집마다 우상이 없는 집이 없어요. 하여간 1개 이상의 우상을 다 갖고 있어요. 일본에도 800만 개의 어떤 우상이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거기 다신교니까 별로 우상 다 있어요. 그게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요. 그 유대인들을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집은 다 뭐야? 우상 숭배하는 곳이야. 뭐 그냥 우상 신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특히 고기 이런 거 먹으면 반드시 뭐예요? 우상 앞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걸 먹었어요. 반드시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에 그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식이니까. 그렇게 이방이 치다 뭐 어떤 생각 들어요? 우상 숭배하는 집. 거기에 나온 음식은 모든 이방 제사의 음식. 이러니까요. 아예 유대인들하고 상종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회에 어떤 풍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백부장이
자기 종한테 종을 우리 내 중풍병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준다. 너희 집에 가겠다 했잖아. 예수님도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야 이건.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게 막 다 깨버리는 거야. 그러자 이제 백부장이 한마디 더 하죠. 8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어떤 뜻이에요 이건? 난 딱 두 가지 있다고 봐요. 예수님께 대하여. 한 가지는 아까 예수님 유대인 아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려.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요. 역시 믿음은요. 배려와 믿음이 같이 나가요. 그죠?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남을 배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요들을 걷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외형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백부장 집이 초라할까요? 아니 의리번쩍할까요? 의리번쩍하겠죠. 상대보다도. 여러 가지 뭐 집의 규모랄지 그 장신구들이 많이 있었겠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백부장은 심적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야 사실은요. 나는 지금 세상적인 어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볼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느꼈던 거죠. 이게 코란데의 정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보여도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가 하면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어떤 앞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잖아.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 아니에요 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한 인식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타인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적극적이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뭐야 돼? 늘 죄인한 마음으로 가는 거야. 결국 우리는요 천국에 어떻게 가는 거야?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과 플러스 한 가지 뭐예요? 은혜 두 가지면 돼요. 사실은 내 자신을 볼 때는 죄인이지만은 또 한 가지 볼 때는 은혜였구나.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살아있는 믿음은 변한다고 하잖아요. 성장한다고 해요. 썩는 믿음은 변하지 않고 나중에 냄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냄새도 같은 냄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갓난 아이의 냄새하고 늙은 노인의 냄새 어떤 냄새가 더 좋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생명의 냄새가 더 나는 거 아니에요. 죽는 냄새는 가기 싫잖아요. 고린도 후서에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뭔가 살아있는 향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 이런 겸손한 신앙, 향진한 이런 믿음이 여러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돼갖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 백부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8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요.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옵니다. 그러니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백부장은 행복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을 뭘로 받아들인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얼마나 여러분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생각도 들고 생각나면 좀 하고 말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명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구원의 명령은 뭐예요? 생명 아니요.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그걸 하는 거 아니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큰 거였다는 거죠.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뭐 그렇다는 거지 뭐 어쨌다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 명령이 완전히 깡그리 뭐 시세말로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놓고 맨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에베레스트 등반에 관한 일이죠. 뭐 에베레스트 정복했다는데 뭐 정복 말도 안 되죠. 산은 그냥인데 왜 지네들이 와서 그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갔다는 얘기의 일이죠.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얘기를 하죠. 에베레스트에 이제 등반하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베이스 캠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네팔에 모여가지고 네팔에 그 안내원들 세르파라 하잖아 보통. 사실은 세르파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들만 올라간 적 없어요. 다 세르파가 뒤에서 같이 올라가지. 사진만 안 찍혔을 뿐이지 이제. 세르파는 뭐 거기 안내하는 사람은 전문가들 아니에요. 세르파들이 있는데 세르파가 한 가지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저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했더니 당연하지 뭐. 그랬더니 모든 당원들이 네 정상까지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세르파 감동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정상에 못 올라가는 것, 아직도 우리가 신앙을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한다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최초의 에베레스트 올라갔던 미국인이었대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초의 미국인 에베레스트 정복이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간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글로 봤어요. 일단 말씀을 마칠게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기가 막힌 얘기죠. 13절 백부장이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어떤 자세, 신앙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